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시에나의 성녀 가다리나의 성령 기도로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멘. 안녕들 하십니까? 더위에 또 밤에는 아열대 현상으로 찜통 더위에 고생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휴가들 가고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영성샘물 접속을 최하위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의 성부 성자에게 향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그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항상 하느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짧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감을 받고, 영감이라고 이제 요새 그 옛날에 번역을 했는데 성령의 감도라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이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 안에 꼽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영감이라고 하면은 신의 계시를 받는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 영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감은 시인들이 이제 특별히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오해가 있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이렇게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하자면 필름이 이나지의 따위에 감광 재료가 빛에 감응하여 나타나는 정도죠. 이게 이제 암막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필름이 빛을 받아서 이제 인화를 하면 그것이 이제 사진으로 드러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얼음에 가려있는 우리들을 마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 필름에다가 빛을 쏘아서 사진을 찍듯이, 그러면 이제 이나지라는 이제 성령의 감도하심의 그 이나지에다가 물에다 넣으면 이제 그것이 선명히 나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사진이 되듯이, 그런 작용을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궁전이 돼서 항상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성령론을 배우지 않아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17년 동안 보면서 종합해서 하는데, 대죄를 지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좀 잘못했다고 그냥 뺏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교수님께 이제 물어봐갖고 이제 알았어요. 저는 상전성청이라고 하는 도움의 은총과 상전 은총이 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상전 은총이 대제를 지면 없어지니까 성령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를 지어도 habitual grace라고 해갖고 항상 내 안에 상존, 항상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를 지을망정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그 상전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는답니다.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도움의 은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지가 이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회개되면서 정화되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더 활성화되고 우리 작용 영 안에서. 그리고 이제 회개함으로써 이제 자비와 회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답니다.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동전이 되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크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뽑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목적으로 보느냐? 흠없고 거룩하게 살도록.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로 작정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들인 성자께 거저 주신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더 이해 뭔 말도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필름처럼 우리가 성령의 빛에 이렇게 감도돼. 우리가 건스탄티누스 신경에 보면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성령도 하느님이고 주님이세요. 근데 그냥 성령 그런데 제 생각에 성령님을 붙여요. 선생님에게도 님을 붙이는데 왜 성령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좀 습관이 들면 성령 하느님이에요. 성령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사 때 고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나시오 드 라따퀴에 1918년도에 웁살라의 교회 일치대 대회장에서 한 연설문을 발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치위원이니까 여러 종파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성령께 대해서. 이제 주제가 성령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안 계신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 계신다면 어쩐다고요? 하느님은 멀리만 계시고 성령이 아니 계신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머무시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째요? 그 저자에게만 성령이 감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문자로 남아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그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진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고 산다면 성령도 내 안에 함께 감도돼서 내 안에 머무르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느님의 감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감도된 말씀이 나에게 오심으로 성령께서도 나에게 그 감도를 주셔요. 성령.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 가톨릭은 지금까지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그 바티칸 제2차 공회 이전에는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성령론이 없었어요. 예. 근데 동방교회가 1054년에 이게 갈라졌거든요. 성령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령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해서 발하신다 이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서방 로만 가톨릭에서는 어떠냐면 성부와 성령께서 성령이 발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가 두 조각이 나죠.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거의 900년, 1000년 동안을 성령을 별로 무시하고요. 이게 좀 더 신비주의나 이제 관상이나 뭐 이런 그 콰이어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고요 안에 머물러서 그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런 책들은 다 불릴러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중세기 때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일어남으로써 이성화 시켜버려가지고 신비주의를 도외시하고 좀 이성주의화 되어버렸어. 우리 교회가 성령을 모시지 않은 교회가 되니까 제도만 남아있고, 그 교회가 몸이라면 성령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머물지 않는 것이 완전히 체계적인 그 제도만 남아있는 하는 제도적이고 권위주의만 남아있는 그 교회 법으로 그냥 법만이 행행하고, 동방교에서는 자비를 굉장히 주장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정의만 많이 부르짖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반성하고 지금 함께 갑시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시노달리타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 공동체. 주교님이 그냥 혼자 결정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과 신자들과 콘센수스 피델리움, 신자들의 그 같은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면 권위주의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사제들이 독점적으로 권위주의와 그 성직자주의로 그냥 독점했잖아요. 모든 것을 그 사목에서 결정돼도 최후 결정은 사제가 해버리고 이런 그 저기가 폐단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령 없이 한낱 그 구조물에 불과한, 조직에 불과한 그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죠. 거의 그 900년, 1000년 동안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티칸 2차 공회부터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기 시작. 박준양 신부님이라고 서울교구 신부님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성령론의 학위를 받아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우리 대건 신학대에서 언제부터 성령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며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에 불과하다. 성령을 모심으로써 자유롭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 계시죠.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너희들 안에 하느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자가 될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내 말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머물러 살아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성령의 감도된 말씀이 결코 너희들은 참으로 내 제자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참 답답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평생 붙잡고 사는 구절을 하나 이렇게 대다 보여보면 몇 장 몇 절 확실하게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서품 받을 때 저자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이제 19절의 말씀인데요.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을 평생을 내가 사제적으로서 붙들어 잡고 살기 위해서 요새 서품 받으면 카드처럼 저기 해가지고 뒤에다가 저거 말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 윤리에 불과해요. 성령이 작용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천주께서는 창조 사업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자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성화 사업, 거룩하게 되는 사업을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작용하고, 그러니까 그 감지함을 깨닫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저는 잠자기 전에 1시간을 묵상 속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감지하도록 묵상을 깊이 들어가서 내 내면 깊이 계시는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대화를 걸면 내 깊은 침묵 속에 이제 알파와 베타와 세타 상태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무의식 속을 뚫고 들어가면 관상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내가 무아의 상태가 될 때 관상 기도가 돼.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오리부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계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침묵 기도를 하고 관상 기도와 성화되고 성령에게서 작용하심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 동안 고요 속에 침묵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 안 되는 사람은 이제 20분부터 시작해 30분, 4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해 주시고 이끄시고 감지하심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체험으로 성령을 충만히 모시게 되면 우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고 이게 기쁨과 고요한 정신, 부드럽고 단순함, 빛을 가져다 주는 악마의 영은요, 슬픔과 혼란과 동요와 불안과 혼돈과 어두움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자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하느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증거기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고요함과 부드러움과 단순함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감히 악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 성무일도 기도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인가요? 거기에서 그 악마가 어른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그래요. 악마가 그렇게 쌓야 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앙국을 낳은 상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만물도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깨어나고 온통 그 성령 안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작동하심으로 성화되도록 신음해야 해요. 기도라는 건 마치 공기가 없어서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기가 그냥 물속에다 그냥 사람을 쳐박으면 얼마나 숨통이 막혀서 버리적버리적하고 막 죽을 고통과 그와 같이 공기를 마시듯이 성령의 숨결을 내 안에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때 그 흙으로 물과 빚어서 만든 모상에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 숨결이 성령이에요. 그 숨이. 그러니까 그 숨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숨결과 하나님의 숨결이 맞아 떨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게 된다. 멋있잖아요. 이게 저는 저녁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그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지를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작은 이의 영혼은 기도와 숨결도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태워서 성모 하나님께 올리니까 거룩한 은총을 받아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요.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삶 안에 늘 현존하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뿜고 복음의 삶을 어떤 일상에서 살 때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찬란하게 뽐내는 에너지로서 그 일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니에요. 세속인이에요. 아직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세속인이에요. 육에 따라서 살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짜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삼위일체의 통교를 의미하고,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통교.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자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증교가 여러분과 함께, 그 공동체가 증교 안에서 일치하고 단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표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제로 살아보니까 사제들도 증교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티칸 공회에서 이제 드디어 그 교회론회나 사목론회
사무원장이 이렇게 성령론을 넣었는데도 아직도 그래서 다시 신호단이 있다는 공의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징표예요. 앞으로 시노달리타스가 잘 돼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직자들이 교황과 더불어 모든 성직자와 저게들이 성령 안에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야만이 이게 이루어져요. 더불어 신자들과 함께 컨센서스, 함께 합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신 강림의 성령 강림의 축제가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전례는 기념이자 안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멋있는 시입니다. 아주 이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따라서 적을 수 없으면 전에도 가르쳐 줬죠. 영성샘물 유튜브에 들어가서 밑에 점이 3개 있는 걸 딱 치면요. 제일 밑에가 스크립트스라 나와요. 그걸 딱 치면 오른쪽에 찍혀서 내 말이 글로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시간을 없애는 점이 또 3개가 딱딱 그걸 치면 시간이 없어지고 내 것만 되면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내 저기를 PC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구글 킵이라는 것을 이제 깔아두면 그 본체에다가 PC 본체에다가 깔아두면 그것을 다운 받아 가지고 프린트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공부하기가 얼마나 쉽냐 그러면요. 이제 내 스마트폰에는 구글 킵이 깔려 있어 가지고 책을 읽다가 좋은 대목이 나오면 이렇게 줄을 쳐놨다가 그것만 이게 녹음을 해버리면 글자로 찍혀져요. 내가 그거를 읽으면. 그러면 그걸 컴퓨터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복사를 해서 프린트를 하든지 이것도 지금 저기에서 복사해 갖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안 계시는 교회는 망할 것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미사 참례를 안 하고 있는, 쉬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감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미사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생명의 원칙으로 성령의 의성을 인정하는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또한 미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고 우리가 저기 하면서도 주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미사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성령께 대한, 성체께 대한 최상의 표현은 미사 때 이루어지며 미사의 꽃이며 핵심인 영성체 때 그 절정을 이룬다. 어쩐다고요? 미사 때 꽃이며 핵심인 영성체를 내가 저기 하면 내 죄가 소멸되고 정화돼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고 삼위일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르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려는 이야기죠. 따라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그나마 해야겠어요. 영함으로써 하느님께 최상의 음성과 영광과 찬미와 사랑,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미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사는요, 지난번에 한번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어요. 미사는 집에서 먼저 이렇게 독서와 복음과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가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느낌을 듣고 그 강론 말씀을 듣고 내 느낌과 합쳐서 성령이 내 안을 깨우쳐 주도록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살아 계시도록.
지난번에 그 스콧 한 박사 감리교인가요? 그 목사님이 개종을 천주교로 그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스콧 한 박사가 쓴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묵시록을 연구하다가 미사 성제가 묵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 그대로랍니다. 그 10년 동안 묵시록을 연구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성당에서 미사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보니까 성령 그 묵시록에서 하는 행위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묵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뒷문이 열려서 지성소가 미사 때 내려오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미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하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사 참여 갑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옵시다. 이렇게 가야 해요. 사실은. 미사 참여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미사 드리러 가. 나도 세례 때 그 사제직과 애언직과 그 뭡니까? 사제직, 애언직, 왕직 이걸 받았으니까 나도 사제예요. 그 보편적 사제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또 저기하고 직무 사제직, 뭐 참여 사제직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보편적 사제직 안에 성직자나 저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들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도록 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미사에 가서 그 성직자의 제사 행위 나도 사제직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미사 이제 은퇴해서 혼자 드리는데 너무 서글퍼요. 여기까지 합시다. 더위에 고생하셨고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런 기회에 내가 보석으로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더위야 추위야 참여해라. 비와 이슬아 주님을 참여하라. 눈과 비와 주님 뭐 이런 그 저 모든 세상 만물아 주님을 참여하라. 뭐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친교와 일치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 친교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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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